1월 13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침을 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하루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주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심판 예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직접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바로 직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보여주시는 것이 뜸하여졌다라고 했던 그 시점에서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뜸하여졌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서는 영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할 필요는 없다라고도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나 구원의 말씀, 즉 가장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항상 주의 종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의 종에게 이 말씀을 맡기시고 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언제나 그의 종을 통해서 먼저 알리시고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때문에 주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종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자신의 주관적이거나 어떤 느낌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로 하노니.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백성들에게 가감 없이 선포해야 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그분의 말씀임을 깨닫고 받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우리의 멸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가문이 영영이 속죄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의 심판을 통해서 그 심판이 울림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의 울림을 통해서 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심판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이름을 더럽힌 것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였어요? 엘리가 그들을 엄히 훈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책망했죠. 훈계하긴 했습니다. 근데 엄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는 그 같은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을 만큼 마음이 크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멋대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길을 닫고 끝까지 우리의 길로만 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명확히 하십니다. 엘리의 집은 영영이 속죄받지 못하는 무거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엘리 가문은 죽었다 깨나도 회개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결코 그들을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이며 회생할 기회를 주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 번 들었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의 가문에게 어떤 경고처럼 우리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을 또한 역시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무시한다면 엘리의 가문에 있었던 그 놀라운 심판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그 말씀의 경고에 응답하고 주님의 구원의 초청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 가문에 있었던 심판의 내용을 사무엘에게 먼저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종들에게 하신 주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말씀에 옳은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또 회개함으로 온전히 주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초대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